또한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라는 것이지 어떤 우월감으로 자신이 교만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성도가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태도, 열정과 헌신,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행동의 소중한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앞서 걸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지녔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딱 1학년 들어갔을 때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전받고 바울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바울을 통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길을 발견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승리하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을 본문 삼아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인내와 충성과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기를 위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의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라고 나를 앞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덧 저 뒤로 밀어붙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연습을 통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그래서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사랑의 교제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뭐 부풀려졌다, 막 그러면서 아파트, 주식, 어디 투자, 이런 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권사님 남편이 보통 주일은 안 나오세요. 그래서 도대체 권사님 남편 권사님은 왜 그렇게 주일을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식시장에 가서 줄을 치고 앉아 있어서 주일날은 더 바쁘대요. 이런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요 투자를 했으면
그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주의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 아는 믿음.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묵상과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며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특별한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잘 보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잘못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제거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매일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복음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우리는 항상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아주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확신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ING.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아주 빌립보서 말씀에는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화라는 사실이죠. 아멘. 주님을 본받고 참 죄송해요. 완전 네. 정말 성화로 주님을 본받고 앞선 선진들,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실천의 은혜로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현재의 실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하며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참된 믿음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신앙생활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신앙생활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모든 불의와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기 꾀, 자기의 술수, 자기의 유익, 그런 것이 은연 중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서 자신의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드려짐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며 점검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가면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자신을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말씀하면서도 성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번제는 죄의 제속과 용서를 의미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야 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상번제라고 불렸던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번제는 온전한 제사이고 또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아주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은혜의 축제의 이 풍성의 예배자가 되고 드려지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린다 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맡기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이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행사로 삼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는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전한 새 삶의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드린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또한 공동체 예배에서도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겨자씨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서창 은혜특교에서 축복성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며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예배자는 자기 주장을 절대 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X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겨자씨 공동체는 참 좋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유재상 목사님이 애쓰고 수고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생명, 직업, 관계, 재정, 가정, 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겨자씨 공동체, 우리 주의종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제자로 매일의 일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 네 번째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라는 네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는 것이지 뭐 어떤 추상적인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지요. 남편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아까 여기 부흥에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힘들고 증오와 미움과 상처에 빠지기도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이런 점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함으로 미움과 증오를 이겨내고 고통과 역경을 넘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꿈과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을 때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살아가면서 우주전 공중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승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매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해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썼듯이 우리도 앞에 놓인 사명, 우리의 삶,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운 은혜의 길, 이 사명과 꿈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아주 힘차게 달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삶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다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 안에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전해졌던 것들은 다 지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만 남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